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놋제단 곁에 서더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1절과 2절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앞장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앞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8장을 보았죠. 우리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과 그 성전으로 인도했는데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25명의 제사장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70명의 장로들은 온갖 곤충과 가증한 짐승을 섬기고 있고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은 담무스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 그 바깥들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이 모든 우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탐심.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의 지도자들, 온 백성들이 다 지금 탐심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 무너뜨리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이건 그들의 진심이죠. 그러나 사실은 무엇을 섬기고 있더라? 탐심.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탐심이더라. 탐심을 섬기고 있고 탐심 앞에 예배하고 있더라. 지금 이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부 자기 탐심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는 간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증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간증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간증을 해야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베드로가 간증을 하고 사도 요한이 간증을 하고 사도 야고보가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간증들이 다 한결같이 어떤 간증들이던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 이게 성도의 유일한 간증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나 예수 믿고 세상에서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 보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간증이란 없습니다. 그건 간증이 아니라 간증을 빙자한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게 성도의 간증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9절도 한번 보시죠.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성도의 간증,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간증 듣고 싶어 하나요? 예수 믿고
인생 역전했어요. 이런 간증 듣고 싶어 하죠. 11조를 시작을 했더니 인생이 역전되었어요. 40일 동안 금식 철야를 시작했더니 우리의 가정이 역전되었어요. 우린 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전형적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겠죠. 오늘 우리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나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 돌아보고 있으면 결국은 전부 다 탐심이죠. 아, 나는 정말 우상 숭배자이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적인 탐심입니다. 지적인 탐심. 나는 성경을 알았다 이거죠. 복음을 알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알았다면 사실 성도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우상 숭배자인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구원하셨거든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탐심, 지식의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말이 많아집니다. 나는 복음을 아니까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느 성도의 그 신앙의 이야기 들으면 복음이 아닌데 흠을 잡고 까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저의 이야기입니다. 만나서 그거 복음 아니잖아. 이 우상 숭배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까고 그 흉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예루살렘과 그 성전 무너뜨립니다. 거기에는 우상 숭배자들만 가득하거든요. 이게 지금 저 옛날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레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앞에서 말짱이 서서 이렇게 반듯하게 예배 인도하고 있지만 제가 얼마나 돈 좋아하는 우상 숭배자인지 여러분 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원회에서 1년 그 예산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 기름값 100불 더 드리자. 제가 얼마나 좋든지. 우리 교회가 그럴 만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우상 숭배자죠. 제가 이런데 저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뭐 다르십니까? 우리 다 똑같죠. 우리 이레교회 이야기입니다. 온통 우상 숭배자들만 교회 안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로 가득한 이 교회, 이 성전 내가 무너뜨리겠다.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1절부터 이제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성읍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천사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6명의 천사가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뭐 칼, 창, 도끼, 활 이런 걸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걸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그 중에 한 사람은 6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7번째 천사입니다. 7번째 새로운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2절 보니까 베옷을 입고 있죠. 허리에는 뭘 찼습니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서기관의 먹그릇은 서기관은 성경, 당시에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옮겨 적는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두루마기를 펼쳐놓고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이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를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근데 이 7번째 사람이
서기관의 그 먹그릇을 찾더라. 이 말은 베옷을 입었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쓰면서 동시에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베옷을 입고 예수님 상징하고 있겠죠.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예수님과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천사들이 내려와서 심판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놋제단 곁에서부터. 놋제단은 뭐 하는 곳인가요? 놋제단은 제물을 잡아다 죽이는 곳이 놋제단입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불에 태워버리죠. 이게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은 그러니 그 역할이 뭔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의 죄를 속죄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이 이 놋제단입니다. 그러니 이 놋제단은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이 놋제단입니다. 이 놋제단에 지금 누가 섰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과 6 천사들이 이 놋제단에 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놋제단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날마다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날마다 잡아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용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도 모르는, 예배는 드리지만 어린 양을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들부터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자기 욕망을 섬기는 자들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 이제 3절 보시죠. 지금 계속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가장 안쪽,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지성소,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의 이름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 앞에 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을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자로 가득한 이 성전에 도무지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 하나님이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 계속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리고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6명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6명의 천사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를 따라, 여기서 그는 이마에 표를 그리는 그 선지자의 먹을 가지고 있는 천사죠.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대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자, 그러니 이 말씀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베옷을 입은 자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는 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를 하면 이 뒤따라오는 6명의 천사들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지나가면서 다 죽인다는 이야기죠. 이마에 표를 한 자는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입니다. 성전을 보고 제사장을 보고 장로들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탄식하고 우는 자는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죠. 4절과 5절 보시면,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5절, 6명의 천사는 그를 따라다니며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6절 하반절 보시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 혹은 대제사장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탐심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는 자들 전부 심판을 하는데 8절입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지금 에스겔 홀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중에 이마의 표를 받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마의 표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마의 표를 받는 자는 우상 숭배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래서 에스겔의 절규가 8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멸하려 하시는 겁니까? 표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를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는 이마에 표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탄식하며 울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우리 한 번씩 전도하잖아요. 제가 전도하라 그러면 제 친구들은 절에 다녀서 못해요 그럽니다. 절에 다녀서 못하면 뭐 해야 됩니까? 탄식하며 울어야죠. 근데 탄식하며 울지는 않고 절에 다녀서 전도를 못하겠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양호한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우상 숭배자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나는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인데 어떻게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탄식하며 우셨습니까? 어제는 탄식하며 우셨나요? 내 자녀들 예수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탄식하며 우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마에 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절규하며 소리를 치는 거죠. 하나님 이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10절입니다. 10절 보시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그치자마자 11절에 가는 베옷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이 서기관의 먹을 든 이 사람이 온 예루살렘과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이마에 표할 사람을 찾다가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이 말씀이 끝나나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이 말씀만 보면 너무너무 암울하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절대로 에스겔서는 이렇게 끝나는 성경이 아닙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넘겨보십시오. 에스겔 48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48장 35절. 어떻게 끝나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너 안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여호와 삼마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여호와 삼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에스겔서가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무서운 이야기지만 사람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는 있지만, 호흡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망 속에서 살아간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죄와 사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죽은 자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다. 너희는 모두 다 죽은 자들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끝난다고요?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인가요? 너희는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 안에 있겠다. 그러니 여호와 삼마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살리시고 성령을 내 안에 집어넣어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4장 6절 아닙니까? 우리 이거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290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쉽게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이 질그릇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인 내 안에 들어와 계셨기에, 그래서 내 몸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전. 이 성전을 에스겔 48장 35절에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이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해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와 삼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심판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여호와 삼마의 이야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정성과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 머리에 구원의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 성도의 간증은 예수님과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뿐입니다. 이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소원하고 여러분 가정의 간증이 되어시길 축원합니다.